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기가 세운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네. 30살까지 몫으로 사시면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임무를 다 하고 이제 메시아로서 부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다음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교회에 가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거리거리마다 나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주님의 사역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라고 할까요? 예, 산상수훈을 합니다. 예, 산상수훈의 목적은 의인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그리고 그 당시 믿는 자들 속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율법적인 관행이 있었어요. 간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음행에 대해서 음행하고 있었고,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재물관에 대해서 잘못됐던 건,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들을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의 정의는 무엇인가,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6장에서 언급하시고요. 7장에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어떤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하면서도 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예,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제자 중에, 서기관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는 정말 그 벽에 하나조차, 내가 벽에 하나 놓을 만한 자리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서기관은 예수를 보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한테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와, 내가 저의 제자가 돼서 무엇인가, 저의 상속자가 돼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야망에 불탔던 것이죠. 근데 또 한 제자를 보고는 그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아직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장사 지내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세상 것은 세상에게 맡기고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소명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8장, 9장에선 이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에 귀도 열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속에 온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셨죠. 그래서 지난주 19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제 알곡을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아서 먼저 쭉정이를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담으시죠. 자, 이것이 주님의 연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은요 자생 능력이 없어요. 자생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생 능력이 있어요. 양은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정말 좋은 물을.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에 드리는 것도 목자의 책임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도 목자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입을 연 것이 기쁜 소식을 그 예비자로서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종교 행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제사 지내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물을 바치면 복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성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 유리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다닌다는 거죠. 오갈 데 없이 여기저기.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볼 때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들이 다 양들이고 자기네들이 목자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부족함이 없어. 이제 로마 정권에서만 정치적으로 풀려나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30만이요, 전 세계로 100만이요. 자, 이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해. 그들도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자기의 희생제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고생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 그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이제 이 12사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기둥으로 복음의 위탁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도 12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0장 1절 보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더라. 대단하죠. 와, 나는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좀 내게 한 조금만이라도 좀 주시면,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권능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고, 이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쳤던 것,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그 권능을 12사도에게 주셨습니다. 자, 2절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따로 주셨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돌로메는 나다네일로 추정되고요. 마태는 세리죠. 세금쟁이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요. 자, 그들을 이제 부르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 자라 아주 못 박아 놨습니다. 그죠? 성경에 존재 가치조차 없어서 누구를 칭하면서도 이름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구약을 보면 아무개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것 참, 당사자는 어떨까요?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도 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된 군사, 나의 아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죠. 그런데 나를 떠난 사람들 이야기도 나눕니다. 누구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이제 그들 사도의 역할, 충분히 복음 사역을 하고 추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다 주신 후에 그들에게 어떤 수칙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5절을 봅니다. 이 12를 내어보내시고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건 그들이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종교의식에 가득 차 있지만 잘못된 걸로 많이 있지만 그들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제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겠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성적으로 잘못된 정체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것은 다른 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우리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어떤 권능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할 것은 너희들이 선교나 그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목자가 없이 정말 고생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 것, 그들의 잘못된 것,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것, 병 고쳐주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집안에 들어가서 가리키는 거죠. 회당에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하는 것이 없었어요. 매일 종교의 어떤 종교라는 관점에서 종교의식에 연연돼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율법에 걸리지 않고 정말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까웠다 하고 여러분들 어떨까요? 한국교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내가 이 상황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죠?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내가 온전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러면서 그런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정체성의 문제, 내 이런 것에 어떤 치유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 범죄에 빠져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다만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의 책임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먼저 전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방 교회에 가서, 이방 거리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문제는 이스라엘에 가면서 천국을 선포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유일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과 관계없는 소망을 가지고 종교 활동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그 선포는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병이 깨끗하게 하며, 문둥병은 저주죠. 저주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죠? 거저줬어요. 권능을 그냥 줬어요. 거저받았으니 어떤 조건 없이 하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수칙을 얘기합니다.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그들에게 뭐 금이나 은이나 동도 없겠지만 전대에 어떤 그 두둑하게 돈지갑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를 보낼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했으니 그 외의 것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외국 여행을 할 때 참 이 말씀을 보면 카드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두보롯이나 단벌로 이렇게 가면 땀나고 하는 건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너무 가분하게 여행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하실 것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 찾으라는 거죠. 유대인들 속에서 합당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선 이 합당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12절, 11, 12, 13절에 나오는 합당한이라는 건 준비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37절부터 나오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제 이런 여기에서의 합당치 않다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합당한 자, 준비되어 있는 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저도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에게 그의 문제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저는 보죠. 예. 근데 뭐 저는 많이 또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뭐 새벽 기도도 드려봤고요. 철야 예배도 나가봤고요. 유명한 목사도 찾아봤는데 어떻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참 생각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있어도 그건 해결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그죠? 예. 참, 그래서 이런 그 합당한 자를 찾는 것, 준비된 자를 먼저 찾아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입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이 자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준비된 자니까. 그죠? 그와 머물면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와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준비된 자니까 다음을 또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평안을 빌라는 것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면 너의 빈 평안이 그 집에 거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사람으로 헌신할 것이고, 만약에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그에게 빈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누구에게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달한 자에겐 상처가 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것이 반대적인 현상으로 내게 돌아올 때 엄청난 큰 충격과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뭔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떤 그런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평온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기도했는데도 그가 나를 거부했을 때 내가 받아야 하는 어떤 영적인 충격, 허무함, 자괴감, 난 능력이 없구나, 이 정도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그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받지 않은 평안이 대개 도로 나에게 와서 나를 평안케 한다는 것. 합리적이죠.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건 지금도 해당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평안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항상 저는 조금 야물찬 일이지만 내 집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남의 집 걱정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항상 갈보리 채플 안에 내 식구들, 그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가 어떠했든지 간에 나와 생각을 달리해서 떠나면 그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죠? 나와 함께할 자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는 자는 나를 비방할 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사를 해서 그럼 부산으로 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안 떠난 것은 안 떠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이상원 집사 부부가 나를 떠난 지 6년이 넘었어요. 나를 배반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애는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제자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나눴다 하더라도 나를 떠났다면 나와 함께 오는 자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 너희를 통해서 전권을 줬고 복음을 줬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과감히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러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 왜 소돔과 고모라에다 했을까요? 그들이 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어느 큰 대회에 나가고 정말 위대한 목사님을 섬기고 있고, 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가끔 어느 세미나에 한번 가보시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세미나에 가보시죠. 어느 목사님 세미나.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오정현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참 목사들도 많이 오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도 가보시죠. 욕일까요? 욕이 아닐까요? 나는 당신을 너무 부족한 걸 너무나 발견해서 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옆집 아버지 좀 본받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엄마 어떤 반찬을 매일 이따위로 해? 옆집 아줌마처럼 좀 가서 배워오지? 그럼 밥상 뒤집어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지 마, 너 나가. 그러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예의에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한테 하는 형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와서도 그러고 떠나는 형제들도 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느 여자 목사가 있는데 너무 목욕탕 세미나인가 뭔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아니 목욕탕 세미나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예? 그 여자 목사한테 내가 뭘 배워야 될 건지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럼 왜 왔냐? 거길 갈 일이지. 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엄청난 이적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친히 사도로 해서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천국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패역하고 악하고 더러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고요. 자, 이제 16절부터 이거는요, 매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해 봐야 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이리 가운데로, 이리는 잡아먹는 거잖아요. 양은 이길 수도 없고 자생 능력도 없어요. 근데 보내는 것을 어디로 가? 거기 만약에 너 이방에 가, 고린도에 가, 로마 교회, 로마 쪽으로 가, 그러면 이 말이 합당한데, 지금 주님은 너 그런 데로 가지 마.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상적인, 이념적인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을 힐튼 호텔에서 서울의 수도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갈보리 체프를 개척하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첫 해에는 거기서 나는 걸 먹고, 두 번째에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세 번째에는 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끝까지 참으면 주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그때 그 말이 이해는 안 됐지만, 네, 그만큼 한국에서의 갈보리 체프 사역이 힘들다는 거. 지금 25년째예요. 예. 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을 넘어뜨린 사람이잖아요.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낸 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죠? 네.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뱀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완벽한 지식이 아니고 사람을 유혹할 만한 지식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뱀에게 당하지 않죠? 얼마 전에 신천지가 에서 3명이 찾아왔다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슬금슬금 나갔습니다. 그때 태영이가 그 모든 과정을 보더니 이렇게 하면 신천지들도 꼼짝 못하고 나가는군요. 그러면요, 그들은 비진리잖아요. 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질문하든지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으면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끝으로 내가 예의가 없구나. 너희들이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갈보리 채플을 너희가 시험하고 나에 대해서 갈보리 채플 이호나 목사에 대해서 알고 왔다면 이호나 목사에게 이런 성경을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너희가 왔어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예의가 없다. 다음에는 이만희를 보내라. 그때 머리 뒤통수 긁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나 전도사하고 태영이 불러서 너희들 끝보다 더 나은, 이건 너희들을 내가 상대할 거야 하니까 이 두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니까 두 사람하고 또 얘기도 못하고 나가버렸죠. 근데 모든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올게 그냥 문 앞에다 써붙이고 좀 신천지라도 와서 여기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갈보리 채플 사람 아니에요. 여기 다 갈보리 채플로 시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뱀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뭘까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성경적인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성령이 함께 임할 수 있는 그 상황, 마음밭을 이루라는 거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지키리라. 이거는 이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반대 급부로 나타나는 이념적인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일 먼저 공회로 넘겨준다는 건 그런 종교적인 구조에서 부딪힐 것을 얘기한 것이고 18절에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는 건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크게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유대교가 이겨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충돌을 예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산국가에 가서 복음을 선포 못하듯이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은 가족관계까지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그럴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월등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선해야 되는데 밤낮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어머니는 마귀다,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마귀다, 그 마귀 노릇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귀신 들렸으면 쫓아내야죠. 그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으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고 뱀보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둘기처럼 선한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핍박과 부딪힘과 영적인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언제까지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 바울도 인내를 이루라. 그 휘포모네라는 인내라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그 목표, 주께서 결정하고 네가 확신하고 있는 그 목표가 이룰 때까지 멀거리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이 이루는 날까지 참고 견디면서 가라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아들이 아직 정말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현상으로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도 인내라는 것.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하고 성실하게 나갈 거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족을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거기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도에 가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이죠. 그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시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가요? 네. 이제 34절부터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경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과 국가적 위정자들과의 어떤 그 사회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충동이 일어날 것을 언급한 거고요. 24절부터는 또 다른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위치,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제자의 위치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내 스승이 바알세불이라 귀신이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으면 내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명백하게 뚜렷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건 아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누가 알아들을까봐 그냥 교회 어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거라 그러면 다 그대로 회식도 하고 막 뭐 나쁜 것을 하고 하는데도 꺼리낌 없이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속 때문에 그냥 비질비질 뭔가 큰 죄 짓는 사람처럼 떳떳이 얘기 못하는 사람 있죠. 내가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 내가 술을 거절할 때도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드러날까 봐. 그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갈보리 채플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걸 누가 알면 그래 저는 동성애자구나 이렇게 알까 봐. 나는 그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동성애자일까봐 알까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자기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죠? 갈보리 채플에 왔을 때는 나는 이미 동성애에서 해결한 사람이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그죠? 귀 속에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할 때 그냥 소곤소곤 되지 말고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명백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자.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들으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인데 뭐가 두려워서? 그냥 동생이 하지 마.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 상담소 이렇게 하고 우울증 생기면 약 먹고 그런 말들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깨우치는 성경적 한마디는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뱀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뱀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낮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동성애 타고난 거야. 하나님 너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 우울증 다 모든 사람이 걸리지만 그냥 약 먹으면 해결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뱀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가 2마리 하나 아싸리오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중동의 속담인데 그냥 싼 값에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너희들 할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상기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내가 갈보리채플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면 그냥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얼마든지 있으니까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24절에서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는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제자와 스승으로서의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스승을 부끄러워하고 이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면 뭐에게 여기 와 있느냐 이거죠. 자,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됨이라.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우리가 늘 그러죠. 원수 덩어리. 새끼가 아니고 저건 원수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느닷없이 좋은 교회 나가다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권사라든가 아버지가 장로면 벌써 난리가 납니다. 야, 왜 그런 교회를 나가느냐 난리가 날 거죠. 그렇게 해서 못 오는 애들도 많아요. 자, 아비나 어비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고, 여기서 합당은 앞에 13절에서 얘기한 합당과 달라요. 앞에서 합당한 자는 준비한 자고 여기서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건 가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나의 사도로서 가치 없어. 나는 목사로서 가치 없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거 다 줬잖아요. 그죠? 권세와 능력을 다 줬는데도 그렇게 못한다면 부끄러워하고 불빌대고 그런 것에서 담대하지 못한다면 스승을 부끄럽게 한다면 합당치 아니하고, 그죠? 예.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 맡긴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에도 나에게 이끌어온 사람들을 성심껏 가리키겠습니다. 예, 내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 붙잡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영접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의 그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할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괴수로 바알세불이라고 마귀의 왕이라고 지칭된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제자를 보내면서 세상에서 지금 우리 예수를 이단 괴수여 마귀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지금 나 그의 제자거든.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제자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멸시감. 그래서 제가 갈보리 채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안다면 떳떳해지라는 거예요. 밝은 데서 다 얘기할 수 있고 어두운 데서 쭈물쭈물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선지자는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인의 자리에는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말씀은 참 귀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치가 있느냐, 사도의 가치가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가치가 있느냐,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두 가지 합당한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냐? 그렇다면 네가 이제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정말 너의 스승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가치 있는 자로서 헌신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에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심령을 어느 걸 깨우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오늘 전달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밤낮 이호나 목사 그냥 밤낮 하는 말 그대로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평안은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어느 걸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거부해서 나의 평안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평안하고 나는 이미 평안을 받았으니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